오늘은 우리 교회가 화천 땅에 세워진 지 107주년을 맞이하는 대단히 의미 있고 뜻깊은 기념 주일입니다. 1909년 보따리에 물건을 담아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방울 장사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쪽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 화천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1909년 4월 1일 우리 한영신 집사의 할아버지 되시는 한풍현 권사님, 정경회 장로님 가정에서 첫 예배가 드려지므로 이 화천 제일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은혜 가운데 성장했고 1921년 화천 유치원을 설립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923년에는 교사 2명과 학생 53명으로 정진의숙이라고 하는 공민학교를 열어서 청소년들을 교육합니다. 일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가담해서 옥고를 치른 분들도 계셨습니다. 1938년 이숙종 전수사님은 이 비밀 문서를 골무로 만들어서 끼우고 그래서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전달한 일로 인해서 체포되고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태극 골무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 그러나 일제의 억압과 통치 속에서도 신풍리, 원천리, 동천리, 대산리, 신풍리, 노동리, 방천리, 운수동, 용합리에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집니다. 10대 노홍우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에 8.15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천 땅은 3.8 이북이었기 때문에 해방과 동시에 공산당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공산당의 통치와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산당은 교회와 유치원 건물마저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 한국전쟁이 터졌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 화천읍은 폐허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불탔고 유치원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한풍현 권사님 가정에서 수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다시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107년의 역사를 제가 2, 3분 안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저절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을 가졌던 선배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 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러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여러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역시 동일합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굴 같은 사람 하나도 없지요. 성격 같은 사람 없습니다. 태어난 곳 서로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머리와 연결되어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환절기에 일교차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10도, 15도, 20도까지.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께서 이 감기, 독감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주일은 반드시 지키는 권사님들도 독감과 심한 기침으로 인해서 한 주간, 2주간 예배 출석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이 건강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병들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병들고 갈등하고 성도들이 다투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교회는 침체되고, 그리고 점점점 분열과 갈등 속에 빠져들고 말지요. 창립 107주년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란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함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 보면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뭐 동문회도 있고 향후회도 있고 종친회도 있고 로타리 클럽도 있고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모임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그 모임에서 탈퇴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지금부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은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까?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뭐 그뿐입니까? 찬양대, 교회학교 속회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임이 조직은 되어져 있는데 그 조직의 열정과 뜨거움과 사역이 없다면 그 조직은 다 죽은 조직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나는 감리교회라는 이 조직이 없어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감리교회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도시와 마을 곳곳을 다니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사단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설교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육을 살찌우고 배불리는 빵과 물질에 더 관심을 갖게 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500여 명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 모여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합니다.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사흘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오순절이 되었는데 오순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합니다. 기도하다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은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은 제자와 성도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문은 누가 냅니까? 목사가 냅니까? 아니죠. 목사는 교회 안에 있어요. 늘 교인들과 어울립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여러분이 내야 합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의 입에서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이 나오는 교회라면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이 입만 열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립니다. 목회자를 비방합니다. 어떻게 돼요? 전도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임원으로 세워진 분들이라면 더욱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거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험담은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때로 축복기도 받고,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를 험담하면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정말 나쁜 교회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는 정말 나쁜 목사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기는 하되 절대로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는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혼자 사는 과부들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타지에서 살다가 들어온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헬라파 과부들이 보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 본토백이 교인들은 구제를 잘 챙겨주는데 왜 우리 과부들은 덜 챙겨주느냐, 이런 불만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수군수군하고 패거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아 세웁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십시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결정을 초대교회가 내리게 됩니까? 목회자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성도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가르치는 것,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를,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킬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며 부흥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단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기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한몸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그건 교만이라고 경고합니다. 교회를 한번 찬양대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찬양대에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 4부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게 뭡니까? 소프라노는 소프라의 음을 정확하게 내면 되고, 테너는 테너의 음을 정확하게 내면 돼요. 그러면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옳은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나는 맞는데 너는 왜 틀렸냐는 거예요. 불신, 간섭, 서로를 향한 비난, 다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면 찬양대도 교회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서로 협력함으로 교회를 섬겨가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에게 한 개, 두 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하면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느 한두 사람의 주장대로 움직입니까? 목사가 바뀌었으니까 목사가 시키는 대로 갑니까? 아니면 어느 힘 있는 사람이 주장하면 그대로 갑니까? 아니요. 2000년 교회 역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가장 위험한 것,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생각을 품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왜 사탄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았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되었고 결국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은사들 가운데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섬김, 교사와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한 개의 은사 혹 두 개의 은사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의 은사 혹 두 개의 은사, 이것이 서로 협력할 때 우리는 수십, 수백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사로 사역할 때도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일해야 합니다. 사역을 할 때는 언제나 한결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뭔가 일을 하면서 뒤에 다른 생각을 품어서는 안 돼요. 사역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주장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뿌리가 같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게 내 겁니까? 아니요, 내 거 아닙니다. 자랑하라고 준 겁니까? 아니요,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은사는, 내가 받은 은사는 자꾸 활용하고 자꾸 봉사하고 섬기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속장 처음에 할 때 어설픕니다. 그러나 1년, 2년 열심히 속회를 섬기다 보면 속장도 능숙하게 칭찬받는 속장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어떻습니까? 교사도 처음에는 어설퍼요. 아이들 대하는 게 어설프고, 그런데 1년, 2년 잘 섬기다 보면 교사도 칭찬받는 교사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섬기고 세워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선 존경받는 직분자인데 가정에서는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막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그거 안 돼요. 교회에선 존경받는 직분자인데 지역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거 안 됩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왜? 사도행전 2장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총독 가운데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이 보고서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이 이런 겁니다.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은밀하게
예수 믿는 기독교 공동체를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그들은 우리가 로마가 정한 윤리와 도덕 이 규범보다 훨씬 더 높은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로마 정치가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칭찬하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임원들이 되시고 일꾼들이 되시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못하면 껍데기만 크리스찬이면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습니다. 예수 믿는 게 저 모양이라고 욕먹습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일합니까? 아니요. 지역사회에서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하다 성령 받고 권능받은 성도들이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 주께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둘 교회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107년 전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이 화천에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교회는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까지 복음을 정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이요? 아니요. 핍박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 붙잡혀서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갔어요. 야, 이놈들 이번에 단 한 번만 매질하고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 나가거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에 대해 가르치지 마. 이렇게 협박했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진 교회입니다. 이제 꿈을 꿔봅시다.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꿈을 꾸고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5분의 장로님들이 취임식을 하게 됐습니다. 일하라고 세운 일꾼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5분의 장로님들이 바울 같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교회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5분이 장로로 취임함으로 말미암아 화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널리 퍼져가고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107년 우리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들,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이어가야 해요.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며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오늘 눈에 보이는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갈 성도들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다. 겸손하십시다. 겸손함으로 섬기십시다. 그리고 분단된 이 땅,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입술이 좋은 소문을 내는 긍정적인 복음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죄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던져 한 영혼을 건져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7년 참으로 기나긴 역사입니다. 일제에 의해 식민 통치를 받아야 했고 공산당의 통치를 받아야 했던 이 땅, 하나님 화천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겨가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나를 죽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 신앙생활하고 말교회가 아니라 오고 올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